자기 동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같은 형제들 가운데 이런 큰 희열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자기들의 동족들을 보니까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런 법을 하나님이 잘 세워주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이스라엘 그 민족만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없다고 그러죠. 흑인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백인도 그렇고 우리 황인족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슬픔도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이 거기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버러지와 금수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 죄 짓는 것이요 버러지와 금수보다 더 못하다고 합니다. 저는 돼지가 욕심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보다는 적답니다. 돼지는요 절대로 먹을 것을 이렇게 쌓아놓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생 먹을 것만이 아니라 자손들 먹을 것까지, 자식 먹을 것, 손자 먹을 것까지 챙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큼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그런 생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동물들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동물들보다도 훨씬 더 배은망덕하고 이런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그들을 다 건지려고, 다 그들을 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 세울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한 명을 먼저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치게 하고 또 다른 사람 가르치고, 한 민족을 불러서 그 민족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구원해서 또 다른 민족을 구원하게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의료 선교를 감당했던 알렌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고종호 황제 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이제 황실의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황실의 높은 사람들만 이렇게 고쳐주고 그러는데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저런 무지랭이 같은 어려운 사람들, 백정이라든지 거린 같은 사람들에게 이 의료 혜택을 좀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으니까 나도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알렌 선교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래도 눈이 빠릿빠릿하고 눈이 초롱초롱한 젊은이 하나, 그저 거름뱅이처럼 옷도 화지 남루하고 백정의 아들로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를 택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너 하루에 돈 얼마 받냐? 한 달에 얼마 받냐? 1년에 얼마 받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 딱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 일한 것이 딱 쌀을 2가마 받고 있었답니다. 쌀 2가마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2마리예요. 겨우
겨우 자기 그저 풀칠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알렌 선교사님이 그 백정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하려무나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을 조금 더 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눈이 그냥 휙 뜨여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을 1년에 5가마니 주기로 하고 밑에 조수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병 고치는 것을 옆에서 보게 했습니다. 정말 잘 택한 것 같아요. 눈이 빠릿빠릿하고 좀 똑똑해 보이더니 그 정말 그 백정 아들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붕대를 사람들에게 감을 줄도 알고 소독약으로 소독도 좀 할 줄 알고 옆에서 좀 거두는 사람이 됐습니다. 열심히 한 3년간 가르쳤더니 그저 웬만한 병도 조금 이제 볼 줄 아는 그 옆에 조수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시키는 일만 하지 다른 사람들 자기 없을 때 누가 병 아픈 사람이 오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저 선교사님 있을 때만 앞에서 하지 다른 사람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무슨 겁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는 고쳐줍니다. 근데 딴 사람들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써가지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지금 이거 의술 배웠는데 내가 왜 딴 사람들 해주느냐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나 백정 아들이라고 구박하고 흉보 그러는데 나 이거 알았으니까 우리 가족들만 자기 가족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너한테 이렇게 3년이나 의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이유는 다른 사람도 좀 도와주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좀 도와주려무나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좀 하긴 하는데 공짜로 안 도와주고 꼭 돈 받고서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머니는 두둑하게 채우는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그러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그를 내쳐버렸습니다. 너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따라다니지 말아라. 그래 그냥 내쳐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대신 한 명을 또 다른 백정 아들을 또 하나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이 백정 아들은 또 다른 백정인데 이 친구는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조금만 할 줄 알면 어려운 사람들 또 도와주고 그래서 그저 약 재료를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도 오히려 칭찬했지요. 잘했지요. 나중에 그 친구 전도했더니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승동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떤 백정은 남 안 도와주고 자기만 하려고 그러고 어떤 백정은 거저 배웠으니까 거저 도와줘야지 하면서 오히려 멀리까지도 가서 밤에까지도 가서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 승동교회 장로가 되고 이 사람은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사 뒤에 많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도와주고 지금 모든 사람이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TV 연속극으로까지 나왔던 거 여러분들 아마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택할 때는 백정을 택하듯이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잘나서 귀족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쩌면은 부족한 백정인데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신명기 7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7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2페이지 구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그들이 무슨 똑똑하고 큰 훌륭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가장 부족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봐도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봐도 성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참 이 사람들 성질머리 정말 안 좋구나. 성질이 안 좋아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스라엘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빌려 가지고 곳곳에 가서 연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를 빌려 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끼어들기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끼어들기 하려고 신호등을 끼면은 더 붙어가지고 더 못 들어가요. 나중에 누가 얘기하더라. 끼어들려면 신호를 주지 말고 들어가라고. 그래야 들어가지 신호 좀 못 들어간다고. 우리 한국도 가끔 이스라엘 사람 같은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신호 주면은 그래도 한 두어 차 중에 하나는 비켜줘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도 그렇게 밉상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히틀러 때 많이 죽은 것 같아요. 하여튼 보니까 나라 민족이 큰 것도 아니고 성질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대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장 적어서 너희들 부족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택해줬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부잣집, 귀족, 양반집 사람 다 두고 일부러 백정, 그 밑에 바닥에 있는 사람 택한 것은 아무 일 없이 그들에게 더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수를 가르쳐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고 율법도 그들에게 줬습니다. 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다른 민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들 혈통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정말 그것만 해도 자랑스럽지요. 우리 한국에서 세종대왕 태어난 것만으로도 참 자랑스러운 것처럼 자기들 민족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정할 때도 예수님 태어난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BC, AD를 정하고 있으니 주후 몇 년,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했냐면 저들은 지옥이 뗄감이다. 저들은 지옥이 뗄감이지 우리만 선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계속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얘기했습니다. 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얘기하는 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인하여 열국이 다 복받기를 원한다. 너를 부른 것은 우상장수의 아들이었던 너를 부른 것은 너희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민족의 복의 근원이 돼서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철저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손들 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그냥 문들 닫아버리고 성막을 줬을 때도 그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방 많은 사람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야 되는데 성전에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해라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정했어요. 이방인의 뜰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방인들 다 구원해야 되지. 끝까지 그들이 고집 피우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더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왔다고 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저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의술을 배웠는데 다른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배웠는데 왜 다른 사람 도와주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쳐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걸 몰라요. 그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이 바울 사도가 너무 근심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 이 근심을 정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누가 하면서 그 큰 환호를 치고 나서 바로 9장에서 자기에게 이런 큰 근심이 있다. 이 큰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이래서 너희들을 불러준 거다라는 것을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것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설교를 할 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많이 해요. 그랬다가 9장, 10장, 11장은 건너뛰는 교회도 있습니다. 건너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다라고 막 은사가 나오니까 섬기는 거 구제하는 것만 은사가 나오니까 은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딴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근심하고 고통하고 그랬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거 제대로 안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책망한다라는 얘기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싶어 해요. 죄사함도 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찬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도 어떤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이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들 섬기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믿으라는 거지 당신만 잘 되라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하러 믿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얼마나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11조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휴 더더구나요.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가서 강의할 때는요 같이 와가지고 아멘 하고 기도도 해주고 박수도 해줘요. 그랬는데 제가 그 집 자녀들 선교사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놀래가지고요 그 모임에 선교사들 헌신시키도록 집회하는데 아들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아들들 못 오게 하더라고요. 거기 오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건 좋은데 우리 아들은 빼고 우리 아들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어쩌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꼭 유대인들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앉아요? 에이그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요거는 꼭 뭐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만 사랑하고 동생 사랑하지 않으면 얘기해요. 엄마 형제간에 차별하면 안 되지요.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어린 애들은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집에서 놀다가 간식 먹을 때, 자, 너는 내 아들이니까 떡볶이 너는 한 사발 주고, 넌 친구니까 조금만 먹어라. 반 사발 주고 나면 아, 엄마가 나만 사랑하나 보다 하고서 그냥 자기만 혼자 시큼 먹어요. 어린애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한 고등학생쯤 돼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자기는 떡볶이 한 그릇 주고 친구는 반 그릇 좀 뭐라 그래요? 엄마가 안 보이면 쓱 바꿔버릴 겁니다. 너 이거 다 먹어. 나는 집에 자주 먹으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나눠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린아이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니까 저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 그 뒤에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11장을 읽었죠? 11장 우리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버린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촛대를 옮겨서 그들을 잠깐 동안 버립니다. 여러분, 버리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한 겁니다. 철저히 망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남자들은 남자라고 하는 다 죽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죽였는가 했더니 갓난아기 태어났더라도 고추 달렸다면 다 죽였다고 돼 있어요. 세상에 그 정도 악랄하게 죽고 죽인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계속 살아있는 것은 뭐냐? 그거 미리 알아가지고 도망간 사람들. 많이 기독교인들은 도망갔었어요. 성경에 그런 소문이 나거들랑 빨리 피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피해버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외국에서 나라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저 보트 피플처럼 난민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습니다. 지도에서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400년 지나면 도로 회복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400년 지나고 나니까 출애굽 시켰는 것처럼 도로 회복시킬 거다. 내롱, 하나님 회복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지난 다음에 회복되면은 그지 또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냥 버려뒀습니다. 계속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하나님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결국은 불러준다. 나중에는 결국은 회복시킨다. 왜? 하나님 전에 약속했거든요.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한 다음에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데 이 약속이 얼마 만에 이루어지냐? 거진 2000년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통일신라가 다시 회복돼 가지고 통일신라 자손들 여기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좀 심하다고 합시다. 이시 조선왕조 일본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뭐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시 조선 왕국 다시 세운다. 우리는 다시 왕족하고 이시들 가문에서 왕되고 이제는 왕은 없어지고 젤로파바야 총리만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다라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 사람도 찬성 안 합니다. 그저 몇십 년 지나도 찬성 안 하는데 몇천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 회복하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나라 회복된다고 할 때 주변 나라에서 다 코웃음 쳤습니다.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를 믿게 된 영국에 살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
번져가지고 전도 돼가지고 특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회복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입니다. 1102페이지 한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면 좋겠네요. 자, 위에 컴퓨터에서 한번 볼 수 있으면 화면에 좀 보여주면 좋아요. 에레미야 31장 35절. 자, 에레미야 31장 35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치고 밤에 달을 비친다고 그러죠. 또 그 다음에 파도로 소리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해가 낮에 비춰지고 밤에 달이 비춰지고 파도가 치는 것이 그 법도가 없어지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패해지고 나면은 나도 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끊어버릴 거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가지고 파도 소리가 찰랑찰랑 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구나 라고 들으면 됩니다. 그 파도 소리가 뭐냐면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해가 비치는 거 보고 나면은 해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랑하시는구나. 달이 비춰지거들랑 하나님께서 패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구나. 여기 에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벤그리온이라든지 이스라엘 초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해가 비치는 한, 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파도가 계속 치는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킨다는구나. 이거를 믿고 영국에다 얘기했습니다. 영국 당신들 기독교 국가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결국은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전쟁을 당해서 영국이 어렵게 되니까, 왜냐하면은 그때 영국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막 폭격을 가는데 그 당시 영국에서는 화약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아세톤이라고 있죠. 이 아세톤이 화약을 만드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재료라고 합니다. 근데 아세톤은 그 당시 주로 뭐로 만들었냐면 나무에서 축출을 했는데, 나무에서 빼내는데 이것이 기술이 주로 어디가 많이 발달되냐면 독일이 가지고 있었고, 독일에서 거의 아세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한 대학 교수, 화학을 전공한 교수가 옥수수에서 아세톤을 빼내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세톤을 옥수수에서 많이 빼내가지고 영국 정부에다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아세톤 없어가지고 화약 못 만들고 이래서 지금 화약이 없어가지고 망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기술 가르쳐주고 아세톤 계속 공급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2차 대전 끝나고 나면은 당신들이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틴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겠다고 했어요.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기고 나니까 영국이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운동을 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안 된다,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벤그리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자기들 정착촌을 세우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자, 당신들이 안 도와줘도 결국 우리 됩니다. 나중에 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독립을 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인간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몇천 년 지난 다음에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할 때 누가 허락합니까? 여러분, 부동산도 점유 시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에 누가 집 짓거들랑 잘 계산해 봐야 돼요. 29년까지는 괜찮은데 30년까지도 자기 땅에다가, 여러분 땅에다가 누가 집 짓고서 세 안 내고 살면은 30년 딱 지나고 나면 땅 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점유 시효입니다. 하물며 30년 지나고 나면 부동산도 시효가 없어지는데, 이스라엘 땅 지금 팔레스타인을 몇천 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원래 블레셋이란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900년, 2000년 지나가지고, 원래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이야 내놔라고 누가 내놓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한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절대로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반드시 이루는구나. 복의 근원 되게 한다더니 정말 복의 근원 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좀 곁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다시 세우는구나. 우린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다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곁길로 가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막 해도 된다? 여러분 그냥 막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고생한 것처럼 고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징계해가지고 무섭게 징계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칩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눈 감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징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보트피플처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당한 다음에 가는 곳마다 나라가 없으니 고통당하지요. 그 서름 당한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빨리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분께 통치받아야 된다라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 사도의 하나님께 감동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만 받아들였다면은 저 생각에는 이스라엘이요 근 2000년 걸려서 회복되지 않고 바로 됐을 거예요. 바로 됐을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을 봐라, 해를 봐라, 파도 소리 들어봐라. 끝없이 너희들 사랑한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거 이미 그 법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들도 있죠. 낙심되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듣지도 않고 그러는 게 아닌가. 낙심이 돼가지고 그럴 때 바닷가에 갑니다. 바닷가에 가가지고 거리면 파도 소리가 차크랑 찰랑해요. 그럼 그 소리가 뭐예요?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해가 서편을 쳐버려. 그러면 해 없네? 달이 또 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지만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방 민족들 돌아오는 것 힘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징계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새 기독교가 안민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왜 개독교냐? 기독교가 아니고 너무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힘들게 만든 것처럼 그런 사람들 개고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저희 교회에서 세계관 강좌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힘과 능력을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나만 잘 되라고 복 받는 거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황당에 가서 그거는 비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이유는 이방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 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었다는 겁니다.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타인을 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끔 기독교인들이 복 받아가지고 자기만을 위한 건 줄 알고 움켜쥐고 오히려 교만하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히려 자기 것으로 사유화해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결국 다 뺏어가고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저는 그래서 자주 이런 예화를 듭니다. 여름, 더운 여름에 학교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반장을 불렀습니다. 반장, 인터폰으로 빨리 와라. 덥지? 빨리 쫓아와라. 반장이 교무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30개를 딱 주면서 우리 반 오늘 30명 다 왔지? 그랬더니 네, 30명 다 왔습니다. 식기 전에 빨리 갖고 가라. 담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반장이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혼자만 먹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줬으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보니까 혼자만 반장 혼자 먹어가지고 너무 입이 얼어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조금 먹어버리고 혼자만 먹고 옆에 애들은 다 침 줄줄 흘리면서 나도 한 번 줘. 아니야 이거 선생님이 놔준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반장 잘립니다.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고 반장 잘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반장으로 부른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섬기고 도우라고. 이거 안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고 200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을 해도 그 헌금 가지고 우리 교회만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원래 11조 그것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열심히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 돕고 섬기는 것에 같이 써야 되지. 우리 그것 가지고 목사가 혼자 차 타고 다니고 목사만 혼자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저런 축복 줄 때는 나 혼자 시커멓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섬기며 살아라.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준 것은 너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에 가길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중추절입니다. 여러분 그때 송편만 만들어서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나만 혼자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들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 것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만 이기적으로 복받고 나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이번 중추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귀한 의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되 손을 한번 다 펴시고 기도하십시다. 손을 펴시고 기도하시되 왼손에는 이미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 기도할 사람들 한번 꼽아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옆에 있는 이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누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도 다니는데 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군에 가 있는데 등 이거 위해서 5명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른손에는 안 믿는 사람들 5명을 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5명에서 꼭 하나님 앞에서 거론하면서 믿는 사람 5명에서 중보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위해서 5명에서 꼭 기도해서 이번 중추절 동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한 약속 우리에게 끝까지 이루시는데 이 약속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촌 형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웃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복받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른 것은 그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른 것도 우리 주변의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또 많은 축복을 주신 것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나만을 위한 것인 양, 나만 내가 잘나서 믿은 양, 나 홀로 신앙생활했던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자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